예, 아주 모델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말씀 공부하던 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도자의 삶 노트를 몇 번인가를 자기가 바빠가지고 빼먹었대요. 구원의 길 하는 것도 빼먹고 몇 번 빼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때하고 안 하는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대로 깨달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막 바빠서 막 날려가지고 쓸 때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박또박 쓸 때 있고 바쁠 때는 막 날려서 쓴대요. 그런데 날려서 쓰는 것도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글씨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그 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날려도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아주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이 전도자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안 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와.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할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할 때 문제가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영혼이 잘 되면 하는 일도 잘 되죠. 그리고 환경이 변해요. 이것뿐만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한마디로 만사형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언약으로 탁 붙잡으세요. 딱 붙잡으면 돼요. 그게 이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제자. 자, 나는 어느 형 인간인가? 형이 있죠. 혈액형 말고요. 어느 형 인간인가? 말씀형 인간. 말씀형 인간 되면은 끝나거든요. 왜냐? 길 잃어버리질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암송도 하고 자꾸 강단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형 인간으로 살면 영혼이 잘 되죠. 건강하죠. 왜냐?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요? 영의 양식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 주어야 영이 건강하겠죠.
영혼이 그래야 잘 되겠죠. 그래서 말씀형 인간,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분명히 로마서 4장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형 인간이 되기보다는 때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 내 어떠한 습관 이런 거 어떤 내 체질대로 그냥 막 살아간다 갈 수가 있겠죠. 막 살. 그러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데에 가 있다니까요. 네? 제가 아까 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규모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규모가 중요합니다. 영적 규모 그리고 삶의 규모, 어떤 공부 전문성에 대한 규모, 돈 쓰는 규모, 시간 쓰는 규모,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규모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일단 들었다는 자체가 복 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나니처럼 살아, 망나니처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규모가 안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녀는 청직이다. 청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준 것이다. 시간, 물질, 몸, 가정, 모든 달란트,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겨준 거지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자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청산할 날이 오시다. 계산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한마디씩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형 인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갔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봐도 이 말씀 따라갈 때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말씀.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못 살아요. 이제 말씀의 의지를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죠. 은혜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잖아요. 은혜형이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형 인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이 16절에 가서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잖아요. 저를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떨어지면요, 금방 사람이 불신앙이 오고요. 예? 웬만한 말에 막 거슬리고 막 좀 짜증나고 내 본성이, 죄성이 드러나려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죄성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튕겨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잠재우고 엉두를 수 있는 것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은혜형 인간.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면 건강이 옵니다. 건강이 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아유, 목사님,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은혜 받는 나름대로 영적 규모를 딱 가져야 됩니다. 네,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 인간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자는 여기 뺐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형 인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었고 기도로 해결했어요. 다 보세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경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일을 행하는 이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이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해가지고. 그러냐, 감옥에 있는데 이기죠. 응? 그러니까 사무엘상 거기 7장에 가서 봐도요, 7장에 쭉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양을 잡고 온전한 번제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전부 기도라니까요. 기도. 야복강 나루턱에서 진짜 삿바 싸움을 했다고. 삿바 싸움.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씨름할 때요, 삿바를 잡고 씨름을 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생을 걸고 하잖아요. 생을 걸고. 그 양준혁이하고 그 금메달리스트 레슬링 선수 조그마한 사람하고 양준영이 오퍼 껴놓으니까 체구가 막 이러더라고요. 야구선 양준영 알아요? 둘이 그 씨름하는 게 나왔어. 둘이 씨름하는데요, 이야, 양준이 체구가 이렇고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정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작아. 그런데요, 체구 작은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2대1로. 근데 이 씨름하는 거 보니까 이야, 그냥 기를 쓰고 하더만, 삿바 싸움을. 이게 야곱이 그렇게 나복강 나루턱에서 그렇게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영적 씨름, 기도의 씨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너 내 집 정리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인생 힘들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벽을 딱 향하여서, 네?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통곡하면서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야, 어땠을까 말이야. 네? 죽는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막. 네?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좀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해놔야 돼. 그러고 보면 그것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 좀 해봐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네? 진짜. 네? 그러면서 색을 거는 그런 기도형 인간.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감사형 인간. 이야, 감사 속에 능력이 있어요. 다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감사할 때. 아, 막 힘들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요, 마음과 생각이 싹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나고 보니까 눈알이 바뀌어. 다시 말하면, 막 막막했는데 다 좋게 보여.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감사에는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능력이. 왜? 그래, 감사라는 말,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범사. 범사라는 건 좋은 일, 나쁜 일. 예? 모든 것 다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응답이 더뎌도 감사! 그냥 감사.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는 감사. 물 먹으면서 감사. 계속 감사. 참, 감사가 뭐가 감사한지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무슨 형 감사? 무슨 형? 인간? 믿음형 인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 믿음의 역사와 그렇지. 내가 믿으면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다. 역사라는 말은 뭐예요? 개복력, 전철력 말고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해.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런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딱 되어져 버리면요, 영적 상태가 아주 정상이 세워져.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거기 가서 보면 뭐예요? 11장 1절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거기 아니지? 11장 1절에 1절이죠. 저기 그 뭐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절이죠. 그렇죠.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대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으로 진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이렇게 바라야 되고 소망을 해야 되겠구나. 나 건강할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경제 축복 줄 것을 소망도 하고요. 전도가 111 응답 받을 것도 소망하고.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는데요.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바랬기 때문에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네. 믿음이 보이질 않아.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어. 아무 감각도 없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이미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 돼. 그러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대. 그래.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이게 조금 낙심할 수도 있고, 조금 이게 불안해할 수도 있고, 답답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온다니까.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안 될 것을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죠. 될 것을 믿으면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으로 영적인 혈액형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병. 첫째로는 육체의 병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 있죠. 세 번째는 영혼의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육체의 병, 마음의 병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영혼이 병든 사람 너무 많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마음의 병은 여기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맨발 걷기를 새벽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새벽을 놓쳤을 때는 밤에 가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만남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어떤 저보다 연배가 되신 어떤 어르신 분이 뭐 맨발 걷기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나 얼마 안 했는데 나 너무 많이 아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사람들이 참 많이 아프구나. 거기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죠. 어디가 아파서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운동할까?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병.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쭉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마음도 육체도 잘 되게 돼 있어. 왜? 그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혼 구원받고 이렇게 딱 은혜 받으면 영혼이 잘 되니까 이렇게 이제 좀 다 이렇게 되어지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이 육체의 병 쪽으로만 관심 갖고 그것만 나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힘들지. 그것만 하려다 보니까. 응? 이게 지금 전부 뭐 사람들이 이거 마음의 병든 이건요. 엄청 마음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진짜 병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쭉 나열을 해놨는데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염병, 여러 가지 병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질병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게 영혼의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환청, 환상, 환촉, 망상 이런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왜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의 원인자. 우리 예수에 영접하면은요, 죄에서 해방받고 악한 원수 마귀도 도망가죠. 네,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그 여종을 치유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해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고 나에게 있는 질병들은 사실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해결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답이야. 여기에 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번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고 모든 민족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이 그래요. 말씀. 그 말씀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명령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 저도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에 절대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안 될 게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전도자요, 결론, 전도자요, 신자요,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죠.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자, 마가복음 벌써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과연 자기 것으로 쟁취하면서 그것을 맛볼 것인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만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자꾸 해보세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분산돼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여기 가서 봐도요,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막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러 그냥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들에게는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아까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말해 이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지난번에 왕권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은 이제 그 왕권은 이제 사라지고 없고 지금은 안왕권 가지고 또 살아.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누적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놓치면 손이라니까. 놓치면 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평생 동안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예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인생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지난번 신학 세미나 갔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요걸 딱 주는 거예요. 요것을 복사를 해서 성도들 다 나눠줬답니다. 만들어가지고. 왜냐? 이것을 계속 집중하고 했더니 이 자기 여자 성도의 암이 싹 사라졌다네요.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눈치를 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복사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 하고 있는 거네.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러면서 밑에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몇백 번씩 했답니다. 계속 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어차피 죽을 거 자기는 막 죽기 살기로. 그러면 뒤에를 또 봤더니 뒤에가 또 나왔어. 그러면 영접 기도를 딱 우리가 했던 거. 근데 우리가 한 기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접 기도는. 그래서 목사님 하나만 주면 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2개 줄게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제 옆에 있는 무당이 옆으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전 무릎을 칠 때가 많았거든요. 현장에 전도하면서. 그래 말이야. 귀신이 도망가네? 응? 막 병이 나았다고 그러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응?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와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냐? 그래서 아까 믿음. 막 저는 오늘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 있죠. 막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요. 오늘 설교하는데 막 믿음이 막 작동해. 막 믿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닌 것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 믿음이 아닌 말, 믿음이 아닌 행동, 믿음이 아닌 생각들, 믿음이 아닌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체질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믿음인 걸 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택해야 돼.
믿음을 택한다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전혀 요동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진짜 딱 믿으면 불안할 것도 없어. 걱정 없어요.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세연회 가족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안수집사 중직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워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돼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은 곧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안 충만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중직자를 못 세웠다니까. 이게 믿음, 말만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말만 하면. 자녀들이도 말만 하면 믿음의 말. 야, 이 자식도 그렇게 해가지고 못 되려고 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렇잖아. 여러분의 그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할 때 여보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되었어? 우리 가정 되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야. 믿음의 말은 소망을 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데 그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 발견해서 걷어내야 돼. 왜?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믿음이 아닌 줄도 몰라 자기가 하고 있는데 믿음이 아니야. 저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인 줄 알고 살아. 그러면 시간만 낭비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딱 믿어버리면 생명도 딱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높아지심 이 말씀 딱 붙잡고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절대적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답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능력이 와 있음을 깨닫고 정말 주변에 하나님 이 복음 몰라서 질환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